저희들 사도신경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저희들 지난 3주 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이긴 한데 첫 시간은 개론이었으니까요.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는 4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분의 무엇을 믿는가? 저희들 오늘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결리망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결리망진, 이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장자가,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그 조릉의 숲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마침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 도구, 그러니까 활도 챙겨 갔겠죠. 그런데 그 조릉의 숲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휙 지나가더니 얼굴을 이렇게 확 핥히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뭔가 하고 봤더니 까치인데 예사까치가 아니더래요. 사람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진 까치가 눈망울이 막 이만해갖고 저기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까치를 보다가 갑자기 괘씸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 까치 주제에 내 얼굴을 핥히고 가? 그래갖고 마침 사냥을 하던 참이니까 활을 꺼내서 이제 그 까치를 잡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까치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뭐 부스럭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나도 바로 날아가 버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까치는 조준을 하고 있는데도 미동도 않고 무언가를 계속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나? 그래서 가까이 조금 가서 봤더니 그 까치가 사마귀를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마귀를 잡기 위해서 이 먹잇감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활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채 그 사마귀 먹잇감만 뚫어지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가 재밌는 장면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마귀도요, 자기 앞에 먹잇감 매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 죽을 목숨인데 먹잇감이 돼서 목이 날아갈 판인데 자기 앞에 있는 그 먹잇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새는 저렇게 큰 날개가 있는데도 도망가지 못하고 저렇게 큰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나오더니 도둑 잡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장자가 깜짝 놀라서 주의를 받는데 이제 그 까치를 잡기 위해서 남의 밤나무 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함부로 침범했으니까 도둑인 줄 알고 그 밭의 주인이 막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장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도 똑같구나. 그 까치 잡겠다고 넘어서는 안 되는, 가서는 안 되는 남의 밭을 들어가고 말았구나. 그게 결리망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덜 중요한 것을 바라보느라, 그걸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 핵심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눌 부분은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그 밑에 보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떠오르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떠오를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팔복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도 떠오를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오늘 아까 그 사도신경을 보면 동사, 중요한 동사 3개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딱 3가지예요. 그분이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결국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이 동사를 설명하는 부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딱 이 3가지요.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 그분의 행적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생애의 사역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을 보러 가면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면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다 사라지고 주인공만 딱 남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한테 조명이 딱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이 관객들을 향해서 연기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주인공에게 조명을 쓰고 그 사람만 바라보도록 할까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물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종종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제 기회가 진짜 없어요.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는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죽음을 앞둔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복음 영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찾아가서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임종 앞에서 다른 어떤 무엇이 그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든,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든,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 우리가 다 그 순간에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요. 근데 보면 안타까운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별책부록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별책부록, 옛날에는 잡지 보면 별책부록 사은품을 줬거든요. 그럼 사은품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그 책이 필요 없는데도 그 잡지를 사곤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 포켓몬 빵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켓몬 빵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빵도 맛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스티커, 포켓몬 스티커 살라고. 그래서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포켓몬 빵을 잔뜩 사요. 그리고 스티커만 딱 빼고 빵은 바로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이없고 안타까운 그와 같은 행동을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문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 계세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위기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 필요한 거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은 알지 못한 채 그것들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별책부록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은사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 성령의 뜨거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거 사모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그럼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별책부록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요, 나머지 부차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도 해보니까요, 목회도 많은 게 있죠. 뭐 양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나눔 사역도 있고 많아요. 체육대회, 친교 뭐 이런 거 많죠. 근데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세울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다 붙여주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요, 부차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그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가정, 관계, 그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되는 것까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십자가,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사를 자랑하던 교회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던 교회고 세상의 풍조와 우상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너희만 맞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길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나머지가 다 죽는 길이라면요, 그 사람에게 저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저 길로 가야 살아, 넌 저 길로만 가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쉬워요?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돼요.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요. 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독에, 뱀에 물려 그 뱀 독에 죽어갈 처지인데 저거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내가 바보야? 저거 왜 쳐다봐? 그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저 놋뱀 쳐다본다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실망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이미 날은 밝았고 이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이건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을 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일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죠.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야, 당신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네, 아무런 변화가 없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도 속상한 거고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라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기성 목사님이 늘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나는 죽는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선배 목사님이랑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 저 무덤처럼 되는 거다. 저 무덤에게 욕을 해봐라. 끄떡이나 하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정도 없어요. 그냥 다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신은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려서 그래서 당신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싸움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죽으면요, 여러분, 내가 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해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가슴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로 살래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잖아요. 사랑하라는 거고, 용서하라는 거고, 순종하라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자리, 살아나는 자리,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선교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열불 터지게 하는 인간들, 상황들, 조건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도 죽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 성격, 내 경험, 내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 만일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잖아요. 쉽지 않은 십자가였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자동차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봤지만 자기 성질 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보면 우리 가정이 시끄러울 때 보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이 시끄럽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회 시끄럽습니다. 근데 목사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만 살아 계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그러면 다 회복돼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같이 사역하던 여자 목사님인데 한번 이제 차를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사주기 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셨대요. 좋은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버팀목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아버지 얼굴이 잊혀진대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점점점 희미해 가져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잊혀질 때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그 문자, 그것들 하나하나 꺼내서 읽으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구원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보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안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핵심, 신앙의 진리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